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네, 오늘 모세의 등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 남자 그 아기가 모세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또 나이 40이 되어서 히브리 백성들을 돌볼 생각을 하고 히브리 형제를 도와주려고 애굽 사람을 죽였으나 그게 발각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하게 된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준비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어릴 적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릴 적 신앙 교육이 중요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이 교훈합니다. 어제 본문 사건에는 갈대 상자에 놓인 아기를 바로 공주가 발견하는 것까지 봤거든요. 이게 7절 보니까 멀찍이 서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광경을 발견하고 바로의 공주가 아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바로의 공주에게 접근해서 제가 이 아기를 위해서 히브리 유모를 찾아볼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죠. 8절 보니까 바로 공주가 허락해요. 미리암은 단지 아기의 엄마, 자기 엄마 불러오죠.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엄마는 당연히 모른 척 하고 왔겠죠. 어머,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이구, 히브리 얘기네요. 이러면서 모른 척 하고 왔겠죠. 제 3자가 보면 완전 가족 사기단이죠. 9절에 보면 바로 공주는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삭슬 주리라. 유모로 채용했으니까 모세 엄마에게 뭐 합당한 주급이나 월급 뭐 이게 주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는 아기가 죽지 않게 됐어요. 바로의 공주가 입양한 아기이기 때문에 히브리 아기라고 그래서 이제 죽일 순 없죠. 바로 공주가 이게 입양한 이제 바로의 아들이 돼 버렸는데 그리고 모세 가족은 경제적인 이익까지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는데 왕궁에서 월급이 나오게 된 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라. 그리고 젖을 떼고 바로에게 데려가니. 그랬으니까 이 어릴 적에 충분하게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자녀 양육할 수 있는 신앙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모세는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알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간이 나중에 장성하여서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부터 26절 보시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와 같은 믿음의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적부터 배웠던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어린 아이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름을 그 모세라고 해요. 모세. 이집트어로도 모가 물이에요. 우세스. 건짐을 받다. 모세스. 이게 히브리어로 모쉐. 건져내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 모세 영화를 보면 모세가 자기 어린 시절에 출생의 비밀을 모른 채 살다가 나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를 뭐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갈등하다가 이제 히브리인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도자가 되는 식으로 연출을 했지만 이름부터가 모세잖아요. 이름부터가. 그죠? 너 이름 어떻게 모세가 되었니? 히브리 사람이 저를 강해에 버렸고 바로의 공주님이 저를 건져내서 제 이름이 모세가 되었어요. 모세. 이름부터가 이 출생의 비밀을 속일 수가 없거든요. 이름의 뜻 자체가 자타가 공인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강해 버린 아기를 바로의 공주가 데려와서 왕자로 삼았다. 이름에서 이게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얼마 못 가서 이 그 바로 왕의 명령,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버리라. 이 명령은 폐지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민수기 가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셀 때에 모세 이후에 히브리 남자들이 매우 많았거든요. 그 20세 이후부터 셌으니까. 그렇잖아요. 모세는 그때 뭐 80세였으니까.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부터 이 왕이 자기 딸부터 지 딸부터 히브리 남자 아기를 살려서 이방에서 키우는데 왕의 말이 뭐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모세는 지도자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의 일은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11절부터 15절 내용이 교훈 나오는데, 먼저 11절, 12절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필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장성한 후에 이게 나이가 40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나오거든요. 그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 나이가 40이 되었다. 예,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23절 보시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나이 40이 됐어요. 이제는 자기가 히브리 백성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결국에는 노예 해방이 되도록 내가 나서야겠다. 내가 지도자로 나서야겠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스데반이 모세를 언급한 이유는 그 스데반의 설교의 논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도자와 구원자를 구약 시대부터 거절하고 박해하였다. 이런 논리로서 언급을 했지만 오늘 이 출애굽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이 민족주의, 의협심 뭐 이런 걸로 물론 자기가 이제 자기 딴의 믿음으로 이렇게 지도자로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어떻게 자처하고 행동합니까? 그 어떤 애굽 사람이 그, 그 히브리 백성을 굉장히 그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은 아마도 그 노예 감독관들 중에 하나였겠죠, 그죠?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지나치게 학대하는 걸 보고 형제를 도울 요량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춰요. 이때 모세의 심정, 이게 25절 보시면 사도행전 7장 25절 보시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가 도와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를 지도자로 삼겠지. 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해줄 우리 지도자 모세 선생님. 요렇게 할 줄 알았는데, 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13절부터 15절 보시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으로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다음 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다음 날 이튿날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걸 지켜본 거예요. 이게 보니까 잘잘못이 딱 시시비비를 딱 가려준 거죠. 그래서 잘못한 히브리 사람을 책망하는 거죠. 네가 어찌 동포를 치느냐? 그러자 그 히브리 사람이 발끈합니다. 누가 너를 응? 그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뭐 나도 죽이게? 막 이렇게 따진 거죠.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 신분이지만 다 한 성깔씩 합니다. 나중에 모세가 광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한 지도자가 되지만
광야 생활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수시로 쏟아낼 줄은 미처 몰랐을 거예요. 이때부터 불평, 원망, 권위에 대한 불순종의 싹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공식적으로 히브리 사람의 재판관이나 지도자로 이게 직함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의 눈에는 모세가 지금 뭡니까? 그동안 왕궁에서 호의호식 하다가 잘 지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들의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걸 보니 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빴을 수 있겠죠. 그리고 모세의 이 일은 예를 들면 왕족이 애굽 사람, 애굽 왕자가 애굽 어떤 백성들 중에 하나를 한 명을 주겠다. 이거 왕족은 봐줄 수 있어요. 왕족이 그런 실수 뭐 이런 거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의 이 일은 반역과 관련됐습니다. 히브리 백성들 편에 서서 애굽 노예 감독관 하나 죽이고 히브리 백성들을 부추겨서 노예 해방이나 애굽 사람들을 타도하자는 식의 운동을 일으킬 의도가 뻔하니 당시 애굽 왕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고대 역사 기록에 의하면 투트모스 3세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거는 반역죄와 반란죄 그 해당하거든요. 더구나 이 왕이 모세를 바라볼 때 자기가 어떤 죽거나 아프거나 뭐 이러면 왕이 될 그런 순위권 중에 모세가 잠재적 라이벌로 있는 거잖아요. 그 눈의 가시거든요. 눈의 가시. 그 이번 기회에 모세를 제거할 좋은 기회를 찾았겠죠. 그래서 모세를 죽이고자 사형을 하고자 잡고자 하였고 모세는 급히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애굽을 탈출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다고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나이 40세의 모세는 뭔가 어설프고 설익은 느낌을 받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의 때와 기한이 다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약 시대에는 직접적인 계시나 천사가 전달해 주거나 환상과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지금 시대에는 성경 말씀의 감동, 또 주변 환경의 어떤 변화, 신앙 형제들의 어떤 조언, 이걸 통해서 그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뒤에서 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이 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